불교 조계종 종정이며 해인 총림의 방장이신 성철 큰스님, 그가 우리 곁을 떠났다. 서기 1993년 11월 4일 오전 7시 30분이었다. 범납 59세의 세수 82세. 물론 한국의 전 언론 매체들은 아파트와 그의 입적 소식을 전했다. 성철 큰스님은 장장 27년을 하루같이 안거했던 곳, 바로 거기 해인사의 퇴설당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전국의 수많은 선남 선녀들이 초겨울 비를 무릅쓰고 큰 스승을 여인 슬픔에 젖어 해인사를 찾아와 궁현당에서 분양을 했다. 남강의 지류 경호강, 저 너머로 안태봉이 보이고 그 너머로는 지리산의 상봉인 천왕봉이 구름과 더불어 앉아있는 곳.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공리. 여기에서 성철 큰스님은 아버지 이상원과 어머니 강상봉의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여기 이제 이차 차이 났는데 집이 이제 뜨거운 웅그덩 울고 집이 있기로 저 검은데 있는 저쪽에 영차가 사칸으로 있었고 밖에 맞은 사람이 이제 또 상칸 접으로 있는 아래 있었고. 흥하터 돌담들이 그가 분홍가의 아들이었음을 말해주는 듯. 성철 큰스님의 성명은 이영주. 그는 우리나라 국군과 불가운이 쇠할 때로 쇠했던 1912년에 태어났다. 22살의 이영주는 까닭문을 신명차 정들었던 이 강변길을 따라 지리산 대원사로 향했다. 그 당시는 흔히들 수양 간다고 했다. 이영주가 찾았던 지리산 대원사. 그는 단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당에서 자치 통감까지 배웠던 이영주. 그는 이 절에서 자신의 신경쇠약이 마음의 병임을 발견하고 기도에 열중한다. 그야말로 불철주야 용맹정리. 산다는 건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이 근원적 의문만 풀고 보면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해답을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니, 자신도 모르게 점차 불교적 진리에 접근해갔던 이영주. 그는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참된 스승을 그리워하곤 했다. 이때 대원사 주지며 대처 스님이었던 해월 스님이 그를 큰 제목감으로 여기게 되고, 신인물은 큰 강으로 흐르기 마련. 이영주가 해인사에 오게 된 경위도 자의반타의반이었다. 대원사의 해월 스님 편지를 받은 최범술 스님이 이영주를 만나보고 해인사로 오기를 간청했던 것이다. 하루는 해인사 암자인 백년암에 주석하고 있는 하동산 스님이 내려왔다. 퇴용을 본 동사는 승려 입문을 권유했다. 그러나 속인 이영주는 삭발 입문을 거절했다. 그러자 반강제로 성철이란 법명을 지어주고 비구계를 주었다. 1935년 이영주의 나이 24살 때 그는 출가를 결행 해인사의 하동산 스님을 은사로 듣고 삼익의 수지를 하게 된다. 오늘의 이 퇴설당에서. 이윽고 성철 스님은 구도의 길에 나선 것이다. 운봉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서 하늘에 넘치는 큰 일들은 붉은 화롯불의 한 점의 눈성이요 바다를 덮는 큰 깃털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이슬일세. 그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랴. 만고의 진리를 향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죄연히 내 홀로 걸어가노라.
이렇듯 성철 스님은 출가 시에서도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다. 결제도 해제도 없는 성철 스님의 고행 정진은 천하의 각 제방 선원에서 계속된다. 선원에서는 이따금 귀한 도반도 만난다. 청담 스님과 향곡 스님과 성철 스님, 금강산 마하연에서는 자운 스님을 만나고 훗날 자운 스님은 한국 불교의 기율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전념 무려 3324인의 비구니에게 기회를 내린다. 청담 스님은 언젠가 이런 말까지 남겼다. 우리는 전생의 부부였을 게야. 그처럼 그들은 다정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을 향한 채찍을 한시도 놓지 않았다. 출가 이전에 벌써 영가대사의 정로가를 접하고 희망을 밝힌 까닭이리라.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간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무명실성이 곧 불성이요 환화공신이 곧 법신이로다. 경북 동화서의 금당선은 세수 29세요 법납 5세였던 성철 스님은 여기 금당선원에서 용맹정진 중 확연히 칠통을 타파 오도성을 얻는다. 황하수 서쪽으로 거슬러 흘러 곤륜산 정상에 치솟아 올랐으니 해와 다른 빛을 잃고 땅은 꺼져 내리도다. 문득 한 번 웃고 머리를 돌려서니 청산은 이대로 흰구름 속에 섰네. 그릇이 크고 보면은 점차 큰 스승의 그늘이 그리운 법. 성철 스님은 당대 최고 성사로 이름을 떨치던 만공 스님을 친견 독대한다. 스님은 확철대오 하셨습니까? 성철 스님이 물었다. 동화사에서 한 번, 그 이후 모두 3번 확철대오하였다. 성철 스님이 다시 물었다. 화두는 성상하십니까? 성상하다. 얼마나 성상하십니까? 글쎄다. 배추밭에 풀을 뽑으면서 화두를 생각하면 풀 대신에 배추를 뽑게 되고 그런 실수 안 하려고 조심하면 화두가 달아나네. 이런 설문답에서 성철 스님은 저기 실망한다. 그게 무슨 확철대오냐? 동정일의의 경지도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리하여 훗날 성철 스님은 경호 만공투 대선사를 미처 깨닫지도 못한 선생이라 단정지은 것이다. 경북 문경 대성사, 여기서부터 성철 스님은 드디어 저 유명한 장좌불화의 고행에 들어간다. 때는 1944년. 잠을 잘 때도 눕지 않는 수행 방법이 장좌불화다 하는 해설은 눈 감고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마음도 아니여 물건도 아니여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이 화두를 객체로 그것을 들여다보고 의문을 던지는 단계를 지나 화두 그 속에 나를 묻어버리는 주객의 일치, 그것을 실현함이 곧 장좌불화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화두는 동정일예의 경지를 지나 몽중일예의 경지에 와 있었고 숙면일예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또한 그의 장좌불화는 조선 말기 이후 간신히 불길이 되살아나던 선맥이 미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잘못된 만행을 탐닉하거나 문자와 할의 시정으로 구두선에 빠져버린 데 대한 무언의 비판이기도 했다. 8.15 해방 이후 성철 스님의 법납이 언 12세가 되던 1947년 경북 문경 봉암사, 여기서 그는 처음으로 불문을 향해 공적인 입을 열게 된다. 부처님 법답게 살자. 이른바 봉암사 결사라 일컬어지는 이 모임에는 청남, 우봉, 보문, 향곡, 자운, 월산, 해암, 성수, 법전, 도 스님 등이出석했다. 당시 뼈도 살도 없는 이 나라의 불교를 개혁하려면 뜻있는 대중들이 모범적 신행을 해서 그 기운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데 뜻이 모인 것이다. 그러나 6.25 포성 때문에 그들의 불길은 잠들 수밖에 없었으니 끊임없는 성철 스님의 고행은 또 이곳 남해 안정사의 토굴로도 이어진다. 이른바 성철 스님의 천재글. 천재란 살상을 많이 하여 성품이 포악한 중생을 두고 가는 말이다. 동적길에 참국을 받아 못해
이 땅 중생들의 업화를 스님 스스로 지고 고통을 감내한다는 대승적 의지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이때부터 성철 스님은 마치 영험 있는 보살을 찾듯 하는 신도들에게 우선 부처님 전에 3,000배부터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당의 불전함은 없었다. 바야흐로 불법 수행의 깊이가 완숙기에 이르고 그 깨달음이 확철되어 견성 성불의 경지까지 오른 성철 스님. 그의 안건은 다시 대구 팔공산 파괴사의 성전함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곳 토굴 주위에 아예 철조망을 쳐놓고 무려 10년간 신도들의 접근을 피하기도 했다. 이랬듯 성철 스님이 성전함 수행을 시작할 무렵 한국의 불교계는 소위 불교 정오라는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었다. 외색 불교 첩결, 사찰을 청정 비구에게로 등의 기치 아래 시작된 불교 정오는 700명에 불과한 비구생들이 7,000명의 대체성을 몰아내고 종권을 뺏어오는 경천 동지의 대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물론 불교 정오의 선봉에는 청담 스님이었는데 그는 성철 스님의 동참을 수차례 권유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태도는 요지부동, 부처님 법대로 살고 중답게 수행한다는 대답이었을 뿐 부처님 법을 바로 찾는 길이 참된 불교 정오의 첩경이란 뜻이었다. 소위 절뺏기 싸움이 끝난 뒷날 불교 정오를 현실적으로 이끌어간 지도자는 청담이었고 이념적이고 정신적인 중심은 성철이었다는 말이 나돌았는데 그 말은 이래서 나온 것이었다. 언젠가 청당 스님 자신도 이런 말을 남겼으니 나이는 내가 10살 위지만은 실력은 철수자가 10배쯤 낫다. 한편 성철 스님은 그간 여느 참된 수행자들과는 달리 교리 공부에 대한 고삐도 늦출 줄을 몰랐다. 그 당시는 그의 그러한 태도를 비운 수행자들도 많았다. 때는 1965년 범납 30세의 성철 스님은 여전히 경북 문경의 김영사에서 수행 정진 중이었다. 그에게 자운 스님이 달려왔다. 이제는 성철 스님이 해인사를 지켜달라는 간청을 하기 위해서. 함경의 해인 산매에서 그 이름을 따온 해인사. 객관 세계의 무상한 변화와 고통이 모두 우리들 마음의 어지러움에서 비롯되므로 청정무구하고 원만무해한 일심법계의 광명을 되찾으면 삼남한상이 시류불성의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석가모니의 대각 세계를 표현한 해인사. 성철 스님은 실로 30여 년 만에 되돌아온 셈이었다. 해인사 바로 그 자리에. 이때 조계종 종정은 다름 아닌 청담 스님. 성철 스님은 그와 의논 해인사의 종합수도원을 만들기로 하고 총림법을 제정, 초대 방정에 취임한다. 1968년의 일이었다. 총림이란 불교 종합대학격으로 단과대학격인 강원, 선원, 유론 등 3원을 두고 총장격인 지위의 방정을 둔 것이었다. 한편 성철 스님이 100년암에 안거하자 전국의 수많은 신도들이 해인사로 찾아들어 친견을 원했다. 성철 스님은 먼저 부처님 전에 3,000배를 올리라고 했다. 날 믿지 말고 부처님을 믿으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꽃망울은 터지기 마련. 성철 스님은 해인 총림 방장 취임 전후에 드디어 사자우를 토하기 시작한다. 육조단결, 금강경, 중도가 또는 중도이론 등이 당시 최초 설법의 내용이었다. 한국 불교사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 일컬어지는 저 백일 법문이 바로 그것이었다. 백일 법문이란 말 그대로 100일 동안의 불법의 모든 문제를 설한다는 뜻이다. 성철 스님은 그간 산만하고 흐트러진 불교 교리를 명쾌하게 정리하는 한편 왜곡되고 비뚤어진 군더더기를 말끔히 삭제하고 새로운 해석을 감히 국내의 중진 스님 대부분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정법이 아닌 사법의 탐닉, 파격적 만행을 일삼며 구두선으로 선성 행세를 일삼던 자칭 선사들을 일시에 숨죽인 것이다. 그러나 중도가 곧 부처님이니 중도를 바로 알면은 부처님을 볼 수 있다고 설했다. 중도는 시비설왕등과 같은 상대적 대립의 양적을 버리고 그의 모든 갈등이 상통하여 융합하는 절대의 경지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현대 물리학의 대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등가 원리를 빌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진리를 증명해 보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일체여서 에너지가 곧 질량이며 질량이 곧 에너지, 선이 즉 악이요 악이 즉 선이라는 원형무해한 중도 실상의 진리를 내보였다. 현대 과학적 논리로 불교를 해석했으니 그 어떤 이도 차마 반론을 제기 못했다. 뿐만 아니라 수행 방법과 깨달음의 근본 원리에 있어서도 기존의 승려나 학자들이 도노 점수설을 주장하는 데 반해 그 부당성을 논리 정연하게 설파하고 도노 돈수설을 제창, 고려저의 보조 국사설을 완전히 뒤엎고 불교의 발행기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과감히 개진했다. 그리하여 스님의 노작인 이 선문정론은 불교의 최고 경지가 무엇이며 거기에 이르는 바른 길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준 근세 이래 한국 불교가 탄생시킨 최대의 수학이라는 평을 듣게 된 것이다. 가야산의 거목이자 한국 불교의 최고 지도자 성철 큰 스님. 그가 세인들의 눈에 나타난 것은 1981년 정초의 일이었다. 제7대 종정으로 이성철 큰 스님을 주택게 했던 것이다. 성철 큰 스님